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의 아하스란 악한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 아들까지 불태워 바치면서 우상을 섬기던 형편없던 왕이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고 남쪽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게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유대 땅을 다 노략하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포위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아하스야, 하나님이 두 왕은 부지깽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니 다 제하여 버릴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나타내 주실 거다. 그렇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에게 너는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최고의 징조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세요. 그리고 이 징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널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아하스가 여전히 불신함으로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 연락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두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도리어 아수르가 새로운 삭도로 변해서 온몸에 털이 깎이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인 8장에서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 제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큰 서판에 탈취를 급히 약탈은 속히 그러한 뜻의 단어 아헬살랄 하스바스를 써서 그것을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로 하여금 아하스 왕에게 전하게 하고 그런 후 이사야는 둘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음으로써 그 말에 담긴 뜻대로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멸망의 예언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아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은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세 번째 징조에 대한 예언이에요. 즉 스알 야숫과 임마누엘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아하스에게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한 징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서판에 쓰게 한 것은 게시판 같은 곳에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통용 문자로 쓰라고 한 것은 남유다 백성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서판에 아헬살랄 하스바스를 쓰라고 하셨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읽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노략품을 빨리, 전리품을 빨리, 약탈을 빨리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수르가 조만간 속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말합니다.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소규에 경이 읽는 것처럼 아하스가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외에도 진실한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부패해서 책만 받는 장면들이 많은데 여기 진실한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는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사회가 부패했지만 그 가운데 진실한 증인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부른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대해 진실한 증인을 세워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진실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 말씀을 확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의문이 있는 것은 우리아를 진실한 증인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행위에 근거하기보다는 그의 직책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사람의 인지도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아하스를 도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다 행해서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아가 아무리 악한 인물이라 해도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가 우리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확신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둘째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략이 오게 될 것을 예고하는 이름이에요. 이사야는 아들의 이름을 유다 백성을 경계하며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호세아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죠.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빠, 엄마는 태어난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입니다. 출생 후 2, 3년 정도면 거의 말하게 되죠. 그러니 이 말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각각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2, 3년 내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7장에서 이사야의 아이가 선악의 분별력이 생길 연령인 2, 3년 후에 실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을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 왕이 주전 732년에 다메섹을 공격하여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요. 다메섹을 정복한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영토를 탈취함으로 성취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 반역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을 물리친 후에 준 예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 온몸의 털이 깎여 수치를 당하게 될 일도 속히 임하게 될 테니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가 서판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징조와 교훈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 성취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취된 것들을 알고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져요. 순종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더욱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지시하는 것들이 많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들은 사실 삶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그 권면을 잘 받아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예언대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늘 보며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 왕과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서도 완악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뿌리를 박아 순종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